내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누가의 결론과 마태의 결론은 저자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37절 주여 어디오니까? 주님께서 주신 대답으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버려둔 자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었을 때 버려둠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앞에 있는 본문과 같이 진행하다가 결론을 다르게 내립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들은 마치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깨어있는 종, 예비하는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깨어있다라는 것, 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식구가 깨어있다라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깥에서 부엌에서 요란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아내의 깨어있다라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머니의 깨어있는 모습은 밖에 나가서 불을 지피고 아침 식사,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그게 제가 어릴 때 본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어있고 예비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의 양식,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은 그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도 그 참 양식이 아니고 그 양식을 먹었어도 그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는 그 양식,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에는 그들은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과 노아, 아브람,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은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며칠 전에 음식을 꺼내서 먹지 않듯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맞는 혹 그 날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시대에 알맞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때에 매번 새로울 수밖에 없고 매번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영적 기별에 대하여 갈급한 이유가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소망 636페이지는 오늘날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가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앞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지을 때에 마치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학생들이, 사업가들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86년에 영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바람이 불 때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중년의 짐과 힐다라는 그의 아내가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사업에 성공한 다음 은퇴해서 전원생활을 시작합니다. 참 행복한 부부의 노년의 모습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남편인 짐은 간혹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련이 영국을 핵공격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정부의 지침서를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지하실에 여러 가지 관련된 물품도 준비해 놓고 혹 핵이 발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그냥 평범해 보이고 노년의 그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소련이 침공하고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섬광과 그 다음에 방사능과 여러 가지 일들이 후폭풍이 일어나죠. 대피소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나와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선한 물과 또 신선한 우유와 매일의 신문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신문과 뉴스거리는 전혀 이제는 접할 수가 없는 거죠. 비상대책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치아에서 이 몸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설사를 하고 구토질을 하고 몸에 붉은 반점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영화의 장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장면은 정부의 지침서대로 죽어가는 두 노년의 부부가 흰 종이 봉투를 쓰고 들어가서 비상대책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기다리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본 후기에 많은 사람들의 글에 보면 참 쓸쓸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가슴 아프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히로시마의 북아 대지의 열행정위원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행정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히로시마에 있는 원자탄 박물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1945년 8월, 그때는 이미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독일도 5월 달에 이미 항복선언을 하였죠. 포츠담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항복만 선언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있지 않는 상태였죠. 하루에도 수십 군데 일본의 전략적인 도시에다가 폭격을 가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맨하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핵무기가 개발되어지고 트루먼 대통령 때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핵을 떨어뜨리죠. 두 도시에 떨어뜨립니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세 대의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왔을 때에 레이드망에 잡힌 그 세대에 대하여 공습경보를 내리지만은 불과 세 대의 비행기밖에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습경보를 금방 해제합니다. 상공 1000m 높이에서 핵을 떨어뜨리고 그 핵은 43초 밑에 떨어져서 지상에서 500m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무게 660kg 정도 되는 우라늄 235 탄이었죠. 그것이 폭발되어진과 동시에 7만 명이 적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모든 통계는 2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현장에는 우리 한인들도 3만 명이 있었어요. 3일이 지난 다음 사태를 일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사태에 대하여 일본에서 어떻게 서로 소식을 나누고 있는지를 이렇게 청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8일,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거슬렸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가사키에 핵이 또 투하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6일 후에 천황은 항복선언하고 9월 2일 항복선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 당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비핵에 대한 세 가지의 원칙을 이렇게 선언하지요.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며 갖지 아니하며 들여오지 않겠다. 만들지 않고 갖지 않고 들여오지 않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주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노아의 때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멸망을 시키는 이 일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생소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핵무기가 터졌던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위해서 무수한 희생자가 생긴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물의 심판, 불의 심판, 이 심판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생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베드로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셨다. 히로시마 박물관에 갔었을 때에 거기에 유치원 학생들부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광장에서 기다리면서 줄을 따라서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줄을 따라서 박물관을 견학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소한 이 멸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 일을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내성, 그들은 그전에는 칼로 구원함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한때는 아브라함의 가속 병사들인 318명을 데리고 롯의 가족들과 소돔에 포로된 노략된 것들과 그리고 고모라성에 노략된 사람들과 아드마, 스보임 여러 도성의 가나안 평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20여 년 만에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렸을까요? 부조와 선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칼로 구원하였던 그들을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구원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좀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것이죠. 노아의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롯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다서 1장 7절에는 롯의 때의 소돔성의 사람들은 다른 색을 쫓았다 그랬어요. 소돔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남색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성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죠. 정상적인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합법적인 결혼 제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색을 쫓아가서 영원한 불의 멸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사고팔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돔성은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표현했던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의 때는 심고 집을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아의 때에 120년의 은혜의 시기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하여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의 때는 그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과 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이 하나님의 인으로 임칠 때까지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했고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이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다면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죠. 노아도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롯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 시대에 뭔가를 예비하고 대비하였습니다. 롯의 가족은 대비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가족은 일부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길을 했는데 롯의 가족들 구하려 할 때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것도 단을 쌓는 것이었지만은 롯의 가족은 안전과 피할 길만 생각하고 소알로 갔다가 동굴로 숨어듭니다. 둘 다 심판에 의해서 생기는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심한 트라우마를 겪지요. 그래서 노아도 술에 취하고 롯도 술에 취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에는 불의한 아들 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들에게는 큰 딸, 작은 딸, 불의한 딸들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다음 베드로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부모의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족장 관리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키고자 하였다. 족장 관리 제도, 이게 부조와 선자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가 되고, 아버지는 그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는 방법과 방벽도 가족의 전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는 그냥 우리에게 육의 음식을 같이 먹는 하나의 공동 모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식구의 개념은 1000명이 되는 많은 숫자였는데, 그들은 함께 그 족장에게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삶이 소돔으로 이동해가면서 달라진 것이 바로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은 낯선 자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낯선 자가 나타나면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족장 관리 제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낯선 사람이 등장했는데도 어떤 이는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158페이지는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롯은 소돔성이 그만큼 악하거나 타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의 속도는 가속하게 된 것이죠. 그 도성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하고 도심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일어나는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소식들을 접하거나 재림에 관련된 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심령의 고통과 그리고 애통함과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은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롯의 간구를 오히려 천사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내가 이제는 너를 더 해치겠다고 했을 때 소돔성에 대한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증거하고 스데반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도성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그 도성에 대하여 심판이,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제약의 절정에 도달한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가 그 교회에 주어지는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혹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시대에 맞는 진리와 기별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지금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다. 주님께서 롯의 때와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야기를 하죠. 롯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데려가는 대상인 아내, 두 딸, 그리고 남겨진 사위들, 이것은 비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마치 그와 같이 골고다에서도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그것은 비밀유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소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했다. 맷돌질하는 여자에게서도 이와 같고, 여러분 기드온이 그 군사를 데리고 개울가로 데려갔을 때 장소는 개울가였는데 300명은 데려가고 11,700명은 버려둡니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사소한 생활의 작은 의무에서 보여주는 그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시험하시고 판단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우리에게 다 몫이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사소한 것 하나에 일상적인 것 속에서 여기 기드온의 병사들이 개울가에 물 마시는 태도 하나 가지고 데려가는 300명과 남겨둔 11,7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줬는지를 따라서 그가 데려가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돌이키다는 말은 그들이 앞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거리에서 격려하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짝지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들이 영접하면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혹 그들이 거절하여 영접지 아니하면 그들은 거리에 나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우리가 거리에 격려하겠다는 말은 그 도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마침 그 성문 앞에서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것이 롯을 데려갈 수 있는 사소한 생활의 의무, 주님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자녀들이 주님의 전을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와이프는 편할 때에 부모들이 사소한 침소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말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훈육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종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겠지만, 우리의 매사의 삶 속에서 그런 태도가 혹 보이지 않는 가운데라도 일상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창세기 19장 12절에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족 집안에 있는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저녁에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지 못한 우리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천사들은 롯의 집에 들어가서서 얼마나 간절하게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 했는지를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롯의 집 안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그들이 있으면 속한 자가 있느냐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재촉하였습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손을 잡아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도망하는 그 시간까지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안전한 도피성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천사들은 아무것도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저녁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때를 따라 그 시대에 알맞는 양식으로 나누며 영적 식구로 한 공동체의 길을 함께 가기를 사모하는 회복되는 재림신도 가정 되기를 같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